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속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만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김명옥이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찬양을 드리는 은사입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섬겨야 될 그 김명웅이라는 자매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무슨 암이냐면 설암입니다. 설암 들어보셨죠? 폐에 암이 생겼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의 해를 도려내더니 그것도 살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찬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축복된 자로 자기를 삼아주셨다고 믿는데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단을 해요.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자. 쉽지 않잖아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정작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결단하는 게 감사드리며 찬양하다. 그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헌신합니다. 자기가 암 환자이면서 시간 나면은 암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모아놓고 찬양을 드리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 생겨서 발견되고 4개월 만에 결단하고 찬양하고 한 그 이후에 4개월 만에 암이 없어져 버려요. 깨끗이 버려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조건과 나의 문제 앞에 닥친 우리의 모습들은 갈팡질팡할 때가 많잖아. 근데 그 자매는 오직 한 곳으로 올인한 거예요.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그 주시는 자도 주님이신데
내가 해야 될 이 사역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축복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감사로 나가고 감사를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생애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교회가 요즘 어렵습니다. 교회 자체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이 관점에서 굉장히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터지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유대 관리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서기관들, 당시 한마디 말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두 사도를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입니다. 4장 속에 보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자세가 중요하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들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취해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자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 요한의 기탄 없이 말씀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자라 그저 그런 자가 저렇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보는 관점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내용은 기탄 없이 이 뭡니까? 좌우되지 않고 끄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출신 배경을 다 아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밖에 더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외치는 말씀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끄리낌 없이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을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다. 그들은 논리학을 했던 자도 아니고 웅변수를 배웠던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는 지금 뭐가 나오죠? 강한 힘이 영적인 파워가 그대로 증거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될까?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것과는 무관한 자라 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뭔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이야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주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볼 때는 자신의 것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 또 내 자신만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에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기탄 없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백성들이 외쳐야 될 것은 복음의 실제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밖에 없다. 신앙 경외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비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은 어떠한 학식이나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 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가기를 원한다. 자신의 속에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피가 끓어요. 감격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간원과 장로들아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십니까? 성령님 주관하세요. 누가 말을 전합니까? 한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전하십니다. 우리 이 예배의 성공이란 말을 저는 자주 쓰기를 원하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것 감추면 내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감추면 그분께서 역사를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임하서 그분께서 하고 계시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간원들아 장로들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한마디 말해 유대 백성 중에 지도자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외친다.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오직 한 길밖에 안 보여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 한 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뭐라고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죠.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길?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 주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외쳐야 될 길,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축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가슴이 뛰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그냥 아니까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엄청난 극적인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하겠습니다. 만난 그 기쁨과 은혜를 어찌 보고도 어찌 경험하고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그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이 새 인생으로 바꿔졌는데 어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가슴 뛰는 자는 그런 거야. 주님의 은혜만 나오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벌렁벌렁 가슴 뛰는 거야. 내가 어찌 그 사실을 그냥 놓칠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만나요.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나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차 속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감격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무덤덤해질 때가 많아요. 그저께 제가 우리 친족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그냥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묻지를 않았는데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니까 대수롭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네요.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집 2층 다락방 같은 데서 몇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자기 안수받은 적도 없고 누가 자기를 밀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중보기도였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해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가장 자기가 감격스러웠던 흑백 사진처럼 영상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흑백 사진처럼 자기 어려서부터 현존까지 계속 그렇게 싹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고 난 뒤 그분의 경험입니다. 저희 경험이 아니라 총천년세 필름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 한마디에 꼭 걸어졌어요. 수없는 이민생활 싸우는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버티고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이 높다는 말은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높은 곳에 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당신의 인생에 높이 들림을 받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실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실을 자꾸 붙들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한마디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자신의 지식이나 그리고 자신의 학문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가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시계에서 뛰는 사람, 살아있다. 걸때부터 뛰는 그런 자가 잘하셔야 돼요. 찬양을 불러도 감격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 부르는 것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것도 빨리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죠.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로 저를 여러분께서 예수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지만 부족한 점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 사랑하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슴 뛰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 경험한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8절에 제가 잘 인용하는 단어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 빌립보서 1장 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집사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자. 저 형제 저 자매는 내가 확실히 개런티 할 수 있는 자. 그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 증거해야 되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도 주님을 높이드려야 되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뚜렷한 어떤 경험이나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감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을 받은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기적은 꼭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정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가슴에 주님의 흔적이 띄잖아요. 내 심령에 하나님 영 성령께서 띄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성령의 가슴, 성령님의 축복하에 두근거리는 가슴 오늘까지 저는 선교하고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제 현장에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식객에서 식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이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 속에 주님이 뛰었잖아요. 우상의 나라 인도에도 몽골에도 중국에도 태국에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들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타일랜드 같은 데는 90% 이상이 다 불교로 되어 있고 1%인가 2%인가 기독교밖에 안 돼요. 그들이 배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내세운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의 피.
그 주님의 흔적이 나를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일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원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면 뭐가 생기죠? 열정이 생기잖아요. 가슴이 뛰면 뭐가 생기죠? 내가 가야 될 한 길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감동도 없으니까, 그죠?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죠. 안 된다. 가슴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세 속에 예수만 전하는 자. 다 알죠? 예수만 전해야 된다.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 자신의 한경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들 속에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신을 한 그 구원함에 그 구원 속에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 공동체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지금 온라인 줌 예배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했던 지도자가 어느새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큰 사역이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주셨겠죠.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네. 자기 중심. 교회 안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 태스크포스 미팅 장소를 만들어 도입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지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들 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의 것을 배우자. 교회는 사회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영혼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도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니까 더 살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주로 가버려요. 처음부터 교주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보이는 것이 큰 것만 보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건데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0절 중반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버렸다. 여기서 건강한 건 물론 안전병이 일어나서 큰 기적의 체험으로 간증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갔다. 영적인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돌아온 한 운동가 주님으로부터 육적, 영적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그가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예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려 보십시다. 성문 위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 자기가 구걸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재미난 사실은 그가 나이가 40세래. 22절을 보면 조금 아실 겁니다. 그런 자를 베드로가 남에서 40년 동안 구제받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거죠. 요한을 만나서 기가 막힌 말 우리가 너무나 잘하죠.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명령 하나에 고침받는 축복이 일어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침받은 기적의 키포인트. 내용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한 가지로 딱 만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도 좋고 엄청난 충격적인 사역 자체도 좋지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만남이라.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안전뱅이가 바로 베드로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등적으로 내 신앙 만남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쟁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기꾼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적 맞는 자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빚, 사기꾼, 강도 맞는 자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과의 만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미 계획된 만남.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가운데 만남이라. 그저 지나가다가 거쳐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만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사랑 은혜교회 한 공동체 그냥 왔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년 가까이 만 중국에 난 세계적인 성경 강해자가 있는데 워치만이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은 약간 이 워치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말씀이 좀 약간 다르다. 그렇게 해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저런 각도에서 보면 다르죠. 분명한 것은 이 워치만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였다. 주님을 엄청나게 시게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강의한 이론 중에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죠. 그 위치를 세 가지 중요한 키를 강조해 주셨는데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셨다고. 첫째가 뭐냐면 시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앞으로 같이 안기게 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생애의 마지막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워크입니다.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돼.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위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치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탠드. 예수께 속한 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 그가 우리가 형제야, 친구야, 축복자야, 우리의 오실 신랑이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자리냐면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원수와 당당히 맞서야 될 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자리가 은혜받은 하나님을 만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해야 될 위치야. 주님과 함께 앉을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자, 주님과 함께 서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속한 자가 자신이 그래야 할 자, 자신과 함께 서 있어야 할 그 자가 되지 못한다. 안 된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 거리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단호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떠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시라. 오셔야 된다. 어디로? 주님의 자리로 오셔야 된다. 동행하셔야 된다. 거룩한 만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오십시다. 요셉은 노예를 팔려 애굽 끌려왔지만 종살이하고 제사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모든 것은 그냥 세월 따라 지나가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5장 5절을 참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가 잘 알려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1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간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되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고 130년 전에 어디에 있는 나라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조선,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에 130년 전에 선교사 한 명 보내자. 그 선교사로부터 축복이 일어나자. 선교사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평양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의 축복이, 성령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열방에 우리가 만나야 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 조국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났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이 만났더니 이제는 선교사들을 오히려 파송케 하는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K-팝 아이돌, 우리가 잘 아는 BTS인가요? 전부 한류 열풍이 부르는. 저는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듣고 현장을 볼 때만 참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 가난했죠. 전쟁을 치르고 어렵고 힘들어. 아이들 옷을 딱 보니까요, 전부 한 색깔밖에 없어.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축복에 저는 가슴이 사실은 뜁니다.
벌렁벌렁해. 그러므로 거룩한 축복의 만남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안전뱅이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서야 될 위치, 우리들 해야 될 그 삶 생각하지. 어쩌다가 미국에 온 것이 절대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예수라는 은혜의 소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 목사님 경무만 하죠. 우리 친족은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친척은 있어요. 친형제들. 독일로, 캐나다, 미국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이유가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흩어놓으셔서 예수의 만남과 성령의 만남과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된 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예수 사랑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것이 절대 우연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자로 허락해 주시길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특별히 수요 중보 기도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거룩한 만남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당신을 만나게 해준 거룩한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